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는 지금 쉬지 않는 기도를 배우고 있어요. 이번에 처음 배운 이도 계시고, 처음 배우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 처음 배우신 분들. 예, 이번 쉬지 않는 기도 처음 배우신 분들, 예,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예, 또 어떤 분은 몇 년 전부터 배운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것을 쉬지 않는 기도 학교를 또 쉬지 않는 기도를 목회 접목 하는 뭐 교회도 있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자, 교재 보시겠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쉬지 않는 기도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쉬지 않는 기도 하려고 그래요? 목회 잘하고자 하는 수행하기 위해서. 이유가? 만약 목회를 잘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동기와 목적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재에 써 있는 대로 누구와 동행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동행하기 위함이 목적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우리는 쉬지 않는 기도를 배우고 습득하고 터득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또 물어봐요. 항상 질문 잘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죠? 한번 성공해 보려고요.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세 가지 하나님의 써놨네요.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제가 기쁘시게 거기 하는 써놨네요. 목회. 자녀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마땅한 거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사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쉬지 않는 기도 배우는 거겠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동행이 우리 인생의 가장 뭐한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큰 소리로 이제 아멘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아멘. 동행하면 자유합니다. 하나님과 아멘. 동행하면 지혜롭게 삽니다. 하나님과 아멘. 동행하면 풍성합니다. 하나님과 아멘. 동행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이죠. 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길은 없어요. 우리 다 잘 살기 원하잖아. 그죠? 바르게 살기 원하고 복되게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 사는 일이에요. 미국의 뭐 유명한 인기가 많았던 대통령으로 존 F 케네디 드는데요. 이 존 F 케네디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는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그를 찾아갔을 때 저에게 좀 조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이젠하워가 존 F 케네디에게 그랬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정하는 거예요. 바르게 결정. 리더가 잘못 결정하면 나라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교회 전체가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존 F 케네디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언제나 네 가지 질문을 했다 그래요. 아주 놀라운 질문이라고 생각해. 정직하였는가? 나는 정직하였는가? 나는 지혜로웠는가? 나는 용감하였는가? 나는 헌신하였는가? 이 질문을 하고 그걸 결정했다 그래요. 나는 정직하였는가? 나는 지혜로웠는가? 나는 용감하였는가? 나는 헌신하였는가? 그런데 말입니다. 동행하면 우리는 당연히 정직하게 살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당연히 지혜롭게 살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당연히 용기 있게 살게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당연히 헌신하며 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물론 목회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목회도 결과적으로 잘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목회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아니다. 그건 전제로 여러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 또 중요한 얘기 좀 해볼게요. 목회자라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동행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는 목회자만의 은사요, 목회자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려면 동행은 기본으로 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목회를 잘하려면 우리는 그동안 목회를 잘하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플러스 알파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키워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키워야 되죠. 그러니까 따로 하나님과 동행은 기본으로 하고 따로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공부와 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김기용 목사님하고 내가 세운 학교가 FMA예요. FMA가 뭐의 약자냐면 Faith Ministry Academy예요. Faith Ministry. 그동안 우리는 목회를 신학으로 하려고 했어요. 목회를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하려고 해봤어요. 근데 이 목회 방법론이 아니라 복음으로 목회해보자.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목회하는 능력을 키우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가 바로 그런 뜻으로 세워진 학교가 바로 FMA예요. 그래서 저는 이 FMA에서 뭘 가르치냐면 이 책이요. 이 책. 패스 브레이킹 OP라고 하는 책을 기본으로 해서 이 책은 특별히 OP예요. OP. 플랜 피플 프로그램 패스터 프로그램 파워 패스터. 물론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쉬지 않는 기도 이 책이요. 쉬지 않는 기도 이 책. 제가 이 책을 강의했습니다. 이 책에 있는 그대로 강의하지 않잖아요. 여기 이건 여러분들이 읽으면 돼. 이제 이 강의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묵상하면서 이 책을 읽으세요. 한 거 한 거. 근데 저는 이 책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이 패스 브레이킹 OP를 강의합니다만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저의 40년 목회의 경험과 노하우와 그리고 지성과 그리고 영감을 다 포함한 그런 강의를 할 겁니다. 참 이 놀라운 강의가 이제 또 기대가 될 텐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김기용 목사님은 여러분 책도 받으셨죠? 이거. 목회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이번 학기에는 우리 김경 목사님이 설교를 가르치는데 복음을 어떻게 설교할 거냐? 복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예수에 대해서 와 있는데 이 복음으로 어떻게 설교를 할 거냐? 많은 사람들이 본문 읽어놓고 복음으로 안 해요. 철학으로 하지요. 뭐 상담학으로 하지요. 예화로 하죠. 이 복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런 설교의 그 전달 방법도 가르쳐 주신다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 정말 여러분들이 목회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FMA로 오세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두 가지 얘기했네요. 하나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가장 잘 사는 길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죠. 근데 목회자라는 건 또 다른 영역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쉬지 않는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의 과정은 크게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쉬지 않는 기도를 뭐로 시작합니까? 정시 기도로 시작하죠. 정시 기도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항시 기도로 가죠. 항시 기도는 우리는 성호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는 기도를 기본으로 하려면 정시 기도, 사도신경으로 십계명으로 주기적으로 아침, 정오, 밤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항시기도, 저 성호기도로 가는 거죠.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키리엘레이손, 오 파라클레토스, 오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정시기도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항시기도로, 항시기도에서 정시기도. 이게 왔다 갔다 해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야, 쉬지 않는 기도. 자, 오른손 드시기 바라요. 자, 제가 정시기도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항시기도예요. 정시기도에서 항시기도, 항시기의 기도에서 일상, 정시기도로, 정시기도에서 항시기도, 항시기도, 항시기도에서 정시기도 정시기도, 가야 되죠. 이게 기본이 되고 거기서 플러스 뭐가 더해진다고요? 일상기도. 일상기도, 일상기도. 어제 우리는 일상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는 식사기도 배웠어요. 식사기도. 이 식사기도는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었어요. 식사 끼니를 넘어 성찬으로 거룩한 예식, 거룩한 예식으로. 거룩한 예식이 되려면 식사가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식사는 은혜 그 자체다.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다. 식사는 감사의 성찬이다. 식사는 임마누엘의 식탁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식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밥 한 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식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오는 새 책으로 그 조그만 기도 연습, 그 책에서 식사 기도를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을 때마다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독일에서 함께 살던 그 혼자 사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를 얼마 전에 소천 하나님께 보내고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분 가끔 식사 올라가 보면, 저희는 1층에 살고 2층에 사셨는데 정말 식사를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요. 정말 정성스럽게요. 예. 자기가 아주,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밥을 식사하시는데, 제가 물어봤죠, 그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시고, 혼자 먹는데 대충 먹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거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에 있어. 뭐라 그러냐면, 이 식탁은 주님이 함께하는 식탁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 혼자 밥을 먹더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식탁으로 그렇게 가꾸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중보기도인데, 어저께 얘기한 얘기인데 복습하는 거죠. 누구를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다? 중보기도다. 진실로 그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보기도는,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의 소원, 필요, 그를 향한 나의 소원,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죠. 중보기도는 그의 소원, 필요보다는, 거기 써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내 향한 소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헤아리면서 순종과 예의와 존중의 태도를 견지한다. 그의 소원, 필요보다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순종과 예의와 존경의 태도를 견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단지 그의 소원,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그 통찰력이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통찰하면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나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순종이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중보기도를 할 때 내가 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면서 그를 돕는 거죠. 그런데 그냥 돕는 게 아니고 예의와, 어저께도 얘기했어요, 존중의 태도를 견지한다. 그리고 중보기도에는 중보기도의 루틴이, 습관이, 중보기도의 어떤 방식이 있는 것이 좋다. 우리가 한 번에 모든 일을 다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 군을 나누어서 교회, 나라, 가정, 선교, 병고에 있는 자를 나누어서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거죠. 어저께 우리 배웠죠? 이렇게 5부류로. 그걸 손가락 기도법이라고도 하죠. 자, 여기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예, 이것은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것은 병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제가 이것을 21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그 31일짜리 쉬지 않는 기도 연습을 집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이것이 중보기도 21일 동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중보기도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제 했던 이야기를 조금 다뤄봤습니다. 예, 오늘 다룰 내용이 식사기도, 중보기도, 그 다음에 일과기도죠. 일과기도. 우리는 하루에 4가지 한다 그랬죠? 밥 먹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나고, 일하고. 우리의 삶에서 왜 사느냐 물어보면 일하기 위해 살아요. 일하기. 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일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죠. 이제 은퇴해서 여러분들이 목회 안 하면요 할 일이 없어. 얼마나 이게 그것도 좀 불행인지 몰라요. 뭐 은퇴하고 할 일 없는 이것들. 그래서 정말 일. 네, 유진 피터스가 아주 멋진 얘기했어요. 모든 참된 일, 진정한 일은 왕업에 해당된다. 왕업. 모든 참된 일, 진정한 일은 왕업에 해당된대요. 그 다윗이 말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하찮은 일 했잖아요. 어려운 일, 3D 직종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 목동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왕.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 여기 사모님들은 밥하는 일, 청소하는 일, 또 우리 뭐 별로 알아주지 않는 어떤 일을 하는 곳, 근데 모든 참된 일, 진정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왕이신 왕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왕업. 그것을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서 오늘 교재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너희는 아느니 주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섬기느니라. 왕업이야, 왕업.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왕을 대신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 모든 일과를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과를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이제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들 뭐뭐 있잖아요. 이렇게 뭐뭐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아뢰는 거야. 하나님께.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아뢰야 되고 더 많이 묵상해야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요. 제가 해보니까 일을 잘하는 최고의 준비, 일을 잘하는 최고의 방법, 일을 잘하는 최고의 능력은 기도로 준비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 일과를 아뢰고 기도하면서 그 일과를 묵상하면요. 자, 여기 디테일하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기도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아뢰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묵상해야지.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새벽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묵상하면 엄청난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쉬지 않는 기도학교 저랑 같이 하고 있죠? 맨 처음 시작을 제가 어떻게 했죠? 목회 기획, 새해 목회 기획으로 출발했죠? 그 다음에 부흥했죠? 그 다음에 기도학교 했죠? 그 다음에 FM에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텝대로 가는 거예요. 스텝대로. 기도하면 생각이 나요. 기도하면 디테일해져요. 기도하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획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는 것이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것은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도 준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세요. 사업도 마찬가지지. 기도로 사업하는 건데. 이렇게.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인데 설교도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가르쳐 주시는데 묵상해야 돼.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설교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만 끝나면 안 돼. 그걸 묵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 다 내일 새벽기도 할 것을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막 오는데. 그래서 여기 일과 기도에 있어서 하나 모든 일과를 하나님께 아뢰라. 시편 139편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 내 가는 길과 내 눕는 것도 다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가장 좋은 일로 인도하시는 거야. 두 번째는 일과의 우선순위를 구하라. 뭘 먼저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우선순위를 알아야죠.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책 읽으세요. 세 번째, 일의 과정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일의 과정에서 주의 성품과 뜻이 드러나기를 구하라. 우리가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하잖아. 목회하는데 일만 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일 잘하기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중에 뭐 예배당 옮기다가 사람 다 잃어버렸어.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의 과정에서 주의 성품과 뜻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면 사람들이 붙어요. 근데 내 욕심과 내 계획이 먼저 앞섰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주의 뜻인지 이게 확인돼야 돼. 주의 일을 할 적에, 목회할 적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할 적에 주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내 욕심으로 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일할 적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다음에 일의 과정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 주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 주의 성품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일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팔복이 나타나야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에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이런 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야.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가 이걸 참 잘 못해요. 그냥 마치 정치하듯이 사업하듯이 우리가 목회할 경우가 참 많아요. 네 번째, 일과를 능히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일과 기도. 자, 일과 기도에 우리가 하나, 모든 일과를 하나님께 아뢰라. 둘, 일과의 우선순위를 구하라. 셋, 일의 과정에서 주의 성품과 뜻이 드러나기를 구하라. 넷, 일과를 능히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 아주 중요한 그 E.M. 바운즈가 한 이야기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지만 이거 참 놀라운 거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떻게 기도하냐? 일과를 하나님께 아뢰라. 우선순위를 구하라.
주의 뜻과 성품이 드러나길 구하라. 일과를 능히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일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케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케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되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조용히 오늘의 일과를 다 아뢰고 물어보고 그리고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일을 진행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일하는 게 참 기쁨이죠. 에너지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환경도 열리고 사람도 만나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일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상기도 중에 네 번째인데요. 회개기도. 회개기도. 회개가 없는 기도는 무슨 기도가 아니다? 무슨 기도가 아닐까? 회개가 없는 기도는 무슨 기도가 아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야. 회개가 없는 기도는 무속 종교의 기도야. 회개가 없는 기도는 샤머니즘의 기도예요. 회개가 없는 기도는 사이비의 기도예요. 회개가 없는 기도는 타 종교인의 기도에 불과해요.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유지될 수 있고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동행이 이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과 동행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시편 51편 9절 10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절하게 하나님과의 앞에서 정직한 영을 달라고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정직한 마음, 순결한 정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즉시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즉시. 야고보서 4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전제가 뭐예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해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동행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방 얘기했지만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죠.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냐? 회개를 안 한 사람은 회개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회개를 할 사람은요, 내 마음에 이렇게 조그마한 것만 떨어져서 더 있어도 그걸 회개하게 되는 거죠. 회개는 5단계가 있어요. 회개의 단계는 첫 번째는 성찰이죠. 성찰, 나를 돌아봐야 되죠. 두 번째 내 죄를 자백해야 되죠. 세 번째는 제사함을 받아야죠.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돌이켜야 되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죠. 다섯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이게 온전한 회개는 이 5단계예요. 5단계. 근데 우리의 회개는 대부분 어디에서 끝이냐면 제사함 받는 것을 끝나요. 거기서 돌이킴도 약하고 합당한 열매도 맺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회개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회개가 회개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목회자로 회개를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제사함으로 끝나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버림받게 되죠. 완악해져서. 돌이킴과 합당한 열매. 웨인 코데이로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네요. 실수는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다. 뭐가 치명적이냐? 그 실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치명적이다.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치명적이야.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 회개했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죠? 사울이 제대로 회개했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마지막 가서 안 죽죠. 제대로 회개했으면 가룟유다가 그렇게 안 되죠. 제대로 회개했으면 우리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막바지로 몰리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목회자들 보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제 갈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실수는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아. 한 번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아. 그 실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치명적이야.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치명적이야, 치명적.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즉시 회개하기 위해서 제가 쉬지 않는 기도 연습책을 새로 지금 집필하면서 십계명에 근거한 회개, 주기도에 근거한 회개, 31일 쉬지 않는 기도 연습 집필 중에 밤의 기도가 이제 이 십계명에 근거한 회개, 주기도에 근거한 회개인데 아직 시작 못했어요. 요거 21개야. 요 21개를 이제 내일서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3월 28일, 3월 1일까지 맞춰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십계명에 근거한 회개, 주기도에 근거한 회개, 매일 밤 자신을 돌아볼 때 미처 내가 알지 못한 허물과 죄악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죠.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만 보고 생각하고 회개하면 진실하고 깨끗한 회개를 못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십계명에 근거해서, 주기도에 근거해서 회개할 때 우리의 깊은 것까지, 내가 미처 알지 못한 죄까지도, 기억하지 못한 죄까지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을 소유하게 돼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이 계속 유지되고 더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죠. 이 C.S. 루이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네요. 여기 지금 교환에는 안 써놨는데 여러분 적고 싶으면 적으세요. C.S. 루이스가 참 멋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이고 정직한 회개를 아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주의 깊게 그리고 끊임없이 냄새 맡을 줄 알아야 한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주의 깊게 그리고 끊임없이 냄새 맡을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끊임없이 주의, 더러운 것. 말 한마디만 이렇게 들어도, 이제 우리 같은, 여러분, 우리 담배 안 피잖아요. 근데 저 멀리서 10m 앞에서 담배 피우면 담배 냄새가 자꾸 오잖아요. 싫은 담배 냄새가.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을 딱 갖고 소유하게 되면 우리 속에 들어오는 더러운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그리고 끊임없이 냄새 맡게 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야. 참 이 고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C.S. 루이스, 야, 참 멋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주의 깊게 그리고 끊임없이 냄새 맡을 줄 알아야 된다. 작은 죄에 대해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체크가 되어야 돼요.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우리 목사들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왜 저렇게 저러냐. 목사님이 저렇게 함부로 저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덧 죄악에 대해서 말 한마디에 대해서 주의 깊게 끊임없이 냄새 맡지 못해. 무뎌졌어. 근데 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딱 보면 우리를 이렇게 보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신다. 목사님이 저렇게 행동하신다. 더러운 건데 더러운지 몰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회개가 하려면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십계명에 근거한 회개, 주기도에 근거한 회개, 조금 더 뭐라 된다면 팔복에 근거한 회개, 이런 정도로 들어가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죠. 어쨌든 제가 이제 한 며칠 동안 이 십계명에 근거한 회개, 주기도에 근거한 회개, 또 된다면 팔복에 근거한 회개,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계획을 세워보니까 십계명에 근거한 얘기 하나씩만 해도 열흘이잖아요. 주기도에 근거한 얘기도 하나씩만 해도 열흘이잖아요. 벌써 그래서 지금 현재 팔복에 근거한 얘기까지 못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 전반을 살펴봤죠. 우리가 4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인데, 우리가 뭐 12주 정도는 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이 목사님이니까, 목회하니까 이제 이 책,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정독할 거라고 믿고 이제 4주간에 맞춰 본 건데요. 그 정식기도, 그리고 항시기도, 그리고 일상기도. 일상기도는 이제 4가지였죠. 일상기도, 식사기도, 중보기도, 일과기도, 그리고 회개기도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쉬지 않는 기도가 나의 매일의 삶에 뭐가 되어야 하면 루틴이 되어야지, 습관이 되어야 되잖아요. 습관.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로 이어가는 하루.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경건의 습관, 경건의 삶의 루틴. 운동선수들이 시합 나갈 때 보면 그 전날부터 시합 나갈 때까지 자기 삶의 어떤 습관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거 안 해. 왜냐하면 내가 그거 하면 시합 나가 질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만드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운동선수로 나서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되죠. 하나의 루틴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목회자니까. 자, 교환 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한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하루를 연다. 그 다음에 새벽기도 전후에 그날에 아침 정시기도 한다. 그걸 신경 중보기도. 내가 밑에다가 써놨는데 그걸 위로 올려야 되네. 밑에 거 지우고 신경 주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가가지고 새벽기도 가서 일찍 가서 그날에 아침 정시기도를 할 건지 아니면 새벽기도 끝나고 할 것인지 새벽기도 전후에 그거 여러분들의 삶의 루틴이에요. 그날에 아침 정시기도를 하는 거죠. 신경과 중보기도로. 그 다음에 이제 끊임없이 때마다 시마다 순간순간 뭐 하는 거예요? 오 키리엘레이선, 오 파라크레토스, 오 예수 그리스도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호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성호기도. 그 다음에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에 그날에 정오 정시기도 하죠. 그 십계명과 일과기도죠. 그것도 제가 밑에다 잘못 써놨어요. 밑에 지우고 위로 써야 돼. 밑에 지우고 위로 써야 돼. 그 다음에 또 끊임없이 순간순간 정오기도 하고요. 때마다 시마다 오 키리엘레에서 오 파라클레토스 오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이제 밤 10시경에 내일 새벽기도 말씀 뜸들이기. 내일 새벽기도 말씀.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이렇게 밤 늦게 하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들. 목회를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새벽기도 준비해. 그리고 밤 10시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거야. 뜸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마친 다음에 하루를 돌아보고 기도일기를 쓰기. 또. 동행 스케치. 기도일기와 동행 스케치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은 이따 다음번에 우리가 기도 소풍할 때 제가 알려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지금은 기도일기 쓰는 거예요. 또는 동행 스케치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날의 밤에 정시기도, 주기도와 회개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주기도로 하루를 닫는다. 여기에 우리 목회자들이 쉬지 않는 기도로 이어가는
하루의 삶의 모습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 눈 뜨자마자 사도신경 지난 고백으로 하루를 열다. 그다음 새벽기도 전후에 그날의 아침 정시기도를 한다. 신경 주기도, 중보기도, 끊임없이 순간순간 성호기도 한다. 점심 식사 후 그날의 정시기도를 한다. 끊임없이 순간순간 성호기도 한다. 밤 10시경 내일 새벽기도 말씀 뜸들인다. 하루를 돌아보고 기도일기에 동행 스케치를 쓴다. 그날의 밤 정시기도를 한다. 그리고 잠자리 들면서 주기도로 하루를 닫는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가는 거야, 이게. 물론 이렇게 못하는 날도 있어요. 이렇게 못하는 날인데, 그러나 못했으면 다음날 또 하는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 방향으로 쭉 가는 거야. 이렇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고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해보시기를, 이런 방향으로 가보기를 원하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다 왔네요. 다 왔는데 이제 그 프랑크 라우바우라고 하는 분, 이분이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분이 1930년 1월 3일 날 쓴 일기인데, 자, 어디 누가 한번 대신 읽어줘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 신유예요. 신유. 우리 이우형이 읽을래요? 자, 읽어주세요. 돌이켜보건대 지난 한 해는 내 생애 최고의 해였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대감이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1년을 내다보건대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더욱 영광스러운 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단지 창문을 연 것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계속해서 놀랍게 체험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매 순간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려는 나의 실현과 더불어 더욱 승리하리리 믿습니다. 아멘. 참 놀라운 쉬지 않는 기도로 인해서 이 프랑크 라우바우는 이런 고백을 하네. 지난 한 해는 내 생애 최고의 해였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대감이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라고 나의 고백이기를 바라요. 쉬지 않는 기도를 한 후에 이제 내년 1월 달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 지난 한 해는 내 생애 최고의 해였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대감 넘치는 한 해였다. 앞으로 1년을 내다보건대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아지리라 믿는다. 더욱 영광스러운 해가 될 것이다. 근데 그의 또 고백은 뭐예요? 내가 한 일은 단지 창문을 연 것밖에 없으며, 창문을 여는 건 뭐죠?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쉬지 않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주셨대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계속해서 놀랍게 체험해 왔다는 거예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매 순간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려는 나의 실현과 더불어 더욱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 생각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 그게 쉬지 않는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 이제 강의가 여기까지 왔어요. 쉬지 않는 기도 소풍, 산책, 쉬지 않는 기도 여행, 쉬지 않는 기도 학교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 소풍,
산책, 여러분들 시지하는 기도 학교 할 때 반나절 산책할 수 있고요. 또 하루 소풍 갈 수 있고요. 해야 되고요. 또 1박 2일 또는 2박 3일 여행하면 더욱 좋고요. 왜 굳이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대면으로 하는 이런 기도 소풍을 하는가? 왜 이런 거 해야 되냐 하면요. 목회, 신앙, 기도는 이론만으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건 목회, 신앙, 기도 이것은요. 선생님과 함께 해야만 바르게 제대로 배울 수가 있어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목사, 의사.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학습 방법이 뭐예요? 도제야, 도제. 도제란 말은 제자로서 그와 함께 살면서 배우는 게 도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학문,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반드시 도제해야 돼.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지식 기술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뭘 배워야 돼요? 선생님을 통해서 그 선생님의 태도, 선생님의 인격, 선생님의 삶, 선생님의 섬김, 선생님이 어떻게 교인들을 대하는지, 사람을 대하는지 그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태도, 인격, 삶, 섬김은 선생님 옆에서 배우지 않으면 도저히 배울 수가 없는 거야. 난 요즘에 너무 슬퍼요. 대학교 가서 강의하는데요. 한 번도 학생들을 못 만나. 그러니까 줌으로도 강의하고 영상으로도 강의하는데 한 학기 되어서 한 번도 12번 강의 가잖아요. 가는데 한 번도 못 만나요.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줄 수 있는 것 반도 못 줘, 반도 못 줘. 지식으로 전해가지고 배울 수 있는 전도학을 어떻게 지식으로 가르쳐? 목회학을 어떻게 가르쳐, 어떻게. 그래서 제가 FMA도 대면을 고집하는 거예요. 나의 여생의 간절한 소원은 배움의 태도가 진정한 목회자를 길러내는 거야. 정말 목회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 교회다운 교회 한번 제대로 해보고 하다가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번 내가 키워내고 싶은 거야. 만사를 제치고 와서 배우세요. 와서. 저에게 와서 배우세요. 대면으로 불가피하게 하긴 해요. 대면으로 불가피하게 하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반의 반도 못 배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FMA도 저는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나랑 몇 명이 와도 내가 옆에서 놓고 좀 제대로 가르쳐 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번에 기도 소풍도 목적이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서초동 명소를 산책하면서 쉬지 않는 기도의 전 과정을 연결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일기와 동행 스케치를 쓰는 것을 연습하고 발표한다. 그날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디를 갔다 오면서 기도일기 쓰게 되고 동행일기를 쓰게 그날 여러분 가르쳐 기도일기는 이렇게 쓰는 것이고 동행 스케치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연습하고 그리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찬과 함께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중보기도 하고 그날 거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패스 브레이킹 싱어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그 세 가지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기도 소풍을 하는 거예요. 서초도 명소를 산책하면서 쉬지 않는 기도의 전 과정을 연결해서 기도하고 기도일기와 동행 스케치 쓰는 것을 연습하고 발표하고 만찬과 함께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 노래를 들으며 중보기도를 한다. 3월 1일 11시부터 7시까지 먼데 계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한번 소풍 와봐요. 사모님 목사님하고 한번 언제 이런 거 한번 해봐. 사모님한테 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회비는 2만 원이에요. 2만 원 속에 오찬 들어있고 점심 들어있고 커피 들어있고 만찬 들어있고 김치찌개 콘서트 값 들어있고 김치찌개 콘서트 값이 22,000원인데 나는 늘 손해만 봐. 우리 집사람이 늘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늘 손해보는 일만 하냐고. 몰라 나도 왜 그러는지.
나는 이게 나의 사명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떠선 여러분들이 오늘 밤까지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쪽 준비하는 측에서도 모든 걸 준비할 수 있고 우리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오늘 밤까지 우리 그 기도학교 카톡에다가 단톡에다가 참석한다, 2명 참석한다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 했네요. 프랭크 라우바우의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또 이런 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쉬지 않는 기도학교 4일간의 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기도문, 프랑크 라우바우의 기도문을 내 기도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 켜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맨 마지막에 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그 교재에다가 제가 써놨죠? 자, 같이 시작. 돌이켜보는데 지난 한 해는 내 생애 최고의 해였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유감이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1년을 내다보건대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더욱 영광스러운 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단지 할 것밖에 없으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계속해서 놀랍게 체험해 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 채우려는 나의 실험과 더불어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프랑크 라호바흐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대요, 여러분의 소원이요, 여러분의 꿈이요,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4주간에 걸쳐서 쉬지 않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헌금 드립니다.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